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콩 한 쪽도 넷이서 나눠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어떤 분은 이걸 우리가 빵을 사게 되면 식빵 같은 걸 사게 되면 겉에 이렇게 있는 까만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렇게 저희가 맛있게 먹진 않죠. 그 부분을 뭐 좋아서 드시는 분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그러한 부분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바짝 마른 그러한 떡, 빵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빵을 먹는데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그냥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잼이라던가 치즈라던가 이런 거를 발라서 올리브 같은 거를 발라서 이 사람들은 먹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른 떡 한 조각하고 한 물 한 잔만 가지고 먹는다면 무슨 맛이 있을까? 그러나 그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것이 많은 제육, 많은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음식이 많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육의 본래적인 의미는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화목제의 제물. 이 시대의 음식을 이러한 고기를 먹을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과 화목된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니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기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다툼이 있다.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가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지. 우리 또 2절 말씀은 뭐 가족이라고는 좀 넓은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솔직히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종이 그 아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주인이 그 주인의 아들이 자랄 때까지는 집사에게 맡겨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맡기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슬기롭게 잘 다스리는 종은 그 집안에서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던 성경의 일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누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애굽의 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었었고요. 또한 그 애굽에 갔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이 갔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또 심지어는 감옥에서 그 죄인이면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슬기로운 종으로 사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나 때로는 악한 주인, 악한 상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제가 이렇게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 말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오늘 3절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도가니로다 비유를 하고 있고 풀무로다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도가니가 너무 뜨거워갖고 내가 거기 가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한다면 아무리 좋은 원석이 그 안에 은이 많이 박혀있고 정말 순금이 그 안에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풀무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금과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은 그 은은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죠.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욥기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가까이 있죠. 그 앞에 있습니다. 욥기 우리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앞에 우리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때로는 그 길을 가는 나도 잘 그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곳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러나 이 단련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악한 자죠. 오늘 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데 이 연단을 안 받는 사람의 모습은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대신 무엇을 들을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귀에 좋은 이야기, 잘 될 거라고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 그냥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것이죠. 막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러한 곳에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단련될 수가 없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죄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길을 가든지 악한 길을 가든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도 단련되심으로 주 은혜 안에 서 계십시오. 또한 우리 5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나는 저 사람보다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됐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우리 참 성경 우리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완성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난 그 가정에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아비는 누구입니까? 아비는 어머니도 또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공경받는 가정. 또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므로 그 안에 자녀로서 축복하고 또한 부모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가정.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모든 축복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우리가 세우는 그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가 있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또한 이 시대에도 정말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곳곳에 우리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말 오늘 이 시대에는 전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미련한 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참 7절 말씀 경우는 의외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나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미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말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약간 이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여기 아주 좋은 한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 보았던 아하스 왕.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시죠. 그래갖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러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가 만약 못 믿겠거든 그 징조를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징조를 나를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 말씀하신 말씀 그 응답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것도 구해주셔고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해야 되는데 징조를 구하잖아요. 왜 그가 구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위에 아수르에게 이미 사람을 보내갖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미련한 자죠. 그가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에게 그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것. 왜 거짓말합니까? 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우리 그 1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앞부분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그런 모습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오늘 읽고 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2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죠. 마지막 우리 21절 말씀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호와 샴마로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또 우리 신약에서는 또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죠. 임마누엘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악으로 선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저희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미혹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